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 44쪽쯤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4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2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내가 내 시편을 내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고 그의 이름을 이삭하리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내가 이르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살리라 하고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의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나이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고대 로마의 시인인 오비디우스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시기심은 살아있는 자에게서 자라다가 죽을 때에 멈춘다. 이 말처럼 시기심은 자신을 채우기 위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누군가가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요.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잘 되기를 바라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끕니다. 이것이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타인을 향한 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이 시기심에 대해서 나의 가까운 가족, 친척을 향해서도 종종 동일한 마음을 품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옛말 중에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사람들 또한 이렇게 시기심의 마음을 품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 두 사람은 자녀를 갖기 위해 서로를 시기하고 끊임없이 경쟁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내 레아와 라헬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경쟁하듯 서로를 시기하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것처럼 아이를 갖고자 하는 이유는요 서로가 조금씩 달랐는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앞부분인 29장의 말씀은요 야곱이 결혼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간 열심히 일을 하였죠. 그 이유는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라반의 속임에 의해서 약속한 7년의 대가로 레아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고요. 다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7년 동안의 수고를 들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했던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라반이 자신을 속였고 그를 위해 다시 오랜 시간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그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이기로 결정하죠. 그렇게 야곱은 두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매이자 한 사람의 아내가 된 레아와 라헬은요 야곱으로부터 동일한 사랑을 받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처음부터 야곱이 원했던 아내는 라헬 한 명뿐이었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레아는 소외받고 적은 사랑을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레아에게는요, 남편의 사랑이 고팠을 거고요. 곧 그 배고픔은 라헬을 향한 끝없는 시기심으로 변화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29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레아가 자녀들을 낳는 장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가 첫 번째 아들을 낳을 때 지은 이름 루벤. 그는 루벤을 낳으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아들 시므온 때는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아들을 주셨다. 세 번째 아들 레위를 낳고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명의 자녀를 낳으면서 고백했던 그 레아의 외침은요, 그가 얼마나 야곱으로부터 받는 사랑을 원했는지, 그를 만족하게 해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레아는 그것을 얻기 위해 라헬과 끊임없이 경쟁을 하고 있고요. 많은 자식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얻길 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라헬은요, 언니 레아와는 달리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요, 아이를 갖기 위해 그날 야곱과 함께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결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데요. 즉 그는 집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을 결정하는 입장이기도 했고요. 언니인 레아가 그렇게나 원했던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레아의 입장에서는 라헬은 많은 것들을, 아마 거의 모든 것들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 생각되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요, 그런 것들이 라헬의 마음을 온전히 충족시켜 줄 수는 없었습니다. 30장의 말씀을 읽어보다 보면 당시 사랑의 묘약이라고 믿어진 그 합판체를 가지고 언니와 교환하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라헬은 합판체를 언니와 교환할 정도로 자식 갖는 것을 간절히 원했지만요. 그럼에도 언니가 6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 그는 단 한 명의 아이조차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출산하는 것, 그것은 자연스럽게 라헬이 가장 원하는 것, 그를 완전하게 만들어줄 것, 그녀의 전부가 되었을 것입니다. 30장 1절 말씀입니다.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남편의 사랑을 간절히 원했던 레아, 반면 자녀를 간절히 원했던 라헬은요, 그렇게 경쟁하듯 자신들의 여종을 남편에게 보내어 아이를 낳게 할 정도로요, 서로 끊임없이 경쟁했고요, 서로가 가진 것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요, 오늘 말씀 30장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요, 그 경쟁이, 그 시기심이 두 사람을 온전히 만족시켜주지 못한다는 것, 오히려 그 시기심은 더욱 큰 시기심을 가져올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경쟁하고 시기하는 마음 갖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오늘 이 둘의 모습은요, 여지없이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것이 서로 사랑해야만 하는 가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때로는 더 많은 것을 갖기 위해, 더 높은 것에 서기 위해 시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온전하게 채워주지 못한다고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또한 오늘 성경 말씀은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진정한 만족을 얻기 위해 구해야 할 것,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읽은 17절의 상관절 말씀과 2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레아가 첫 자녀를 낳을 때부터 마지막 라헬이 요셉을 낳을 때까지 그 모든 것을 이루시고 인도하신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들이 시기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각자의 문제를 놓고 각자의 방법으로 고민하며 그렇게 경쟁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성경 말씀은 그 문제를 채우실 분은 온전히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남편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레아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유다를 낳을 때에야 비로소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낳고 레아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헬은 그 모든 노력이 숲으로 돌아가고 마침내 요셉을 낳았을 때에야 나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시기심으로 얼룩져가고 있는 그들의 소원을 들으시고요. 그들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도요,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채우고 만족시키기 위해 오늘 우리가 시기하고 경쟁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채우려고 하면 채우려 할수록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여전한 목마름과 계속되는 시기심과 결국 그 속에서 발견하는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아닙니까? 이러한 연약함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결단 가운데 오늘 말씀 속 레아와 라헬을 채우셨던,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끌어 가신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기를 감사로 바꾸시고 마침내 온전히 만족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요,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시기하며 경쟁하며 우리를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할 뿐인 그 시기심을 부리는 것이 아닌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끝이 더 큰 목마름과 연약함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나를 채울 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을 향해 오늘도 시기하며 경쟁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연약함을 바라봅니다.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이도 온전히 만족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오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연약함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들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마침내 우리를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기에 주님이 아니시면 채우실 수 없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을 이 시간 쏟아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구,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만 설령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선하신 방법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의 성령이 이끄시는 그 마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채우시고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